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요.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지는 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5절 또 그 이후에 쭉 나오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 11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5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보존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쳐 있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러시아 때문에 생긴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이 억눌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워 블루까지 전쟁으로 말미암는 불안까지 겹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그런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물론 1절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 6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자들, 즉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들이면서 또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들.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슬쩍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질을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낸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다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본문은 이 기도를 받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택하여 준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어 본 자들, 그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거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요, 그렇게 행하여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표요,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날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택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먼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자기들만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냥 다 이렇게 풀어서 깨닫게 하면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무리에게는 비유만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만 이 뜻을,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나타내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닫혀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복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려 있는 복,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복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너희에게 들려졌고 너희에게 보여졌다.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본 자들이요, 그것을 안 자들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본 그 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함께 다시 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에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내가 곧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즉 쉬운 말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이 성경, 이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강화, 그 6월절 만찬의 예수님의 설교의 중간 부분에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결국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많은 지상 그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왜 염려스러운 것입니까?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는 그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고 남겨 우리에게 읽혀주시고 설교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구별하여 택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아서 믿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들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방어한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를 이렇게 견뎌내는 것,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인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계속해서 유심히 살피면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에 넣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즉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유심히 살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다고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특히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은 뭐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순종을 뛰어넘는 정말 그분에 대한 그 지식, 바른 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순종의 삶, 그게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이, 만나게 된 자들이, 또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 이해, 그것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것, 즉 예수님의 그의 모든 삶,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적입니다. 이적. 그런 성령님과의 소통,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했다,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어떤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맡긴 상태, 맡긴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연결하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면밀히 살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을 알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요? 남겨진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알며 그분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며 소통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걸 오해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생은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소통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모든 것에서 죽음과 고통과 나의 삶의 염려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생을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제자들이 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은 자들,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을 안 자들이 그런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우리가 바로 지키는 자요, 우리가 바로 아는 자요,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자와 알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가 영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17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면밀히 살피면서 지켜내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곧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떠날 자들입니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키는 자요? 아는 자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건데 헬라어나 영어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미완료 구문입니다. 미완료 구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비록 지금은 지켜내지 못하고, 이들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장차 지켜낼 것이고 알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암 가운데 누릴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담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의문과 또 이 의심과 또 지켜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밀려오는 그 좌절감, 자괴감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이 영생 얻은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여러분을 잡아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온전치 못한 삶 때문에 때로는 자책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너희로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나는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제자 훈련을 마치고 또 사역반 다 마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 훈련을 마쳤고 사역 훈련을 다 마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찔리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제가 결단한 것은 그렇다. 내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내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저들의 완성된 것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으로, 영생의 누림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의 자녀된 자들의 복입니다. 근데 이런 복이 바로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떤 그들입니까?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은 그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다 맡기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한 자락이라도 부여잡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 나가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려고 힘쓰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제자된 삶,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면밀히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심 안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를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이 제자됨을 기억하는 삶,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생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지켜나가고 알아가고 맡겨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며 누리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완전치 못할지라도 허락되어진 이 구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므로 그 영생을 누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